하셨죠? 네, 오늘 맛있는 식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확신반 2강 할 차례인데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기도로 뚫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세기 초 다국적 기업인 한 구두 회사가 아프리카에 시장 개척을 위해서 2명의 이제 세일즈맨을 보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아프리카 땅에 딱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영국 사람은 아프리카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사에 바로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 세일즈맨은, 영국 세일즈맨은 큰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 그 당시 보니까 다 맨발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구두 사업의 전망이 전혀 없음. 이곳 사람들은 모두 맨발임.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수요는 전무함. 상황은 절망적임. 바로 귀국하겠음. 자, 이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귀국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 미국 세일즈맨이 똑같이 도착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지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보고해서 이제 확인을 해준 겁니다. 아주 급하게 구두 5만 켤레를 송구바람. 아프리카인들은 모두 맨발임. 여기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따라서 비즈니스 기회는 무궁무진함. 경쟁자도 없음. 상황이 아주 좋음. 그럼 전혀 상반된 반응을 하고 있죠. 자,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했던 미국 세일즈맨과 영국 사람은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회사는 어떤 쪽을 받아들였을까요? 미국 세일즈맨의 반응을 가지고 구두 5만 켤레를 보내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이 맨발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 이제 많은 수요를 창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갈 것인가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부정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확신반 2과를 할 텐데, 2과는요, 제목이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자, 오늘 이제 2과 시작을 하는데, 지난주 잠깐 요약을 해보면 4가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근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무궁무진한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어요. 많은 창조물 중에 하나님은 유독 하나님을 이제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많은 축복을 이 이제 창조 공간 안에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타락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큰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절벽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절망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기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결과로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다 사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망 없는 삶이 우리 인간에게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크게 벌어져 있는, 사이가 벌어져 있는 그곳을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리의 역할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믿음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계고 회복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접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영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고백을 통해서 이 영접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이제 큰 실망을 통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할 때는 이런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잖아요. 기쁘고 하나님이 참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 이런저런 일에 치이다 보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제대로 서지 않아 의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확 진짜 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구원이라는 도장을 확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딱 선택한 사람이네 라는 확신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전에는 술, 담배, 도박 이런 데 그냥 쫙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술이 확 그냥 그렇게 단지는 모르지만 달다고 하더라고요. 단술이 그냥 막 쓰게 되고, 그리고 또 뭐 담배가 전혀 나에겐 입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만 봐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구원이 확실한지,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제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 오늘 이 확신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자,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쭉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구원받는 것에 전혀 의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혈통상 핏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육정이나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 뭐예요? 핏줄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평생 여기에 구원, 이 교회에서 쭉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에 순교자 집안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3대, 4대, 5대째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아내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매일 이렇게 교회에 살다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중에 우리 아내가 천국 가면 나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잘못된 인식, 모태신앙,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예배의식이에요. 예배의식.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 드리고 오늘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가 익숙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우리 이런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해도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지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잘 참석하고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택해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의식으로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의식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배는요,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순서가 딱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드리고, 그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대가 있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마지막 또 축도하며, 이런 예배 의식이 쭉 있어요. 그렇죠? 이 예배 의식이 왜 있을까요? 예식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그 예식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마치 틀처럼 그래요. 우리가 밥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 그릇처럼 이 예배 의식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역할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이, 여러분, 껍데기만 있던 밥그릇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죠. 그러므로 예배 의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로만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인식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선행입니다. 선행.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안내해 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이 종교가 바로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 50%, 그리고 50%는 내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0%가 다 하나가 되어서 100%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나 스스로 채울 수 있는 50%를 해나가기 위해서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여러분 또 어린아이들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김수환 추교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수백만의 가톨릭 신자들이 명동 성당에서부터 그 가는 길을 쫙 에워싸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잉여 공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김수환 추기경처럼 많은 선행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원래는 50%만 가지면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70%, 80%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더불어서 나는 하지 않아도 남아있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잉여 공로설이라고 말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그 자리를 팍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또 잉여 공로설을 믿고 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50%,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공로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능력이나 선행이나 어떠한 여러분 행위로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모태신앙. 두 번째 예배의식. 세 번째 선행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여러분 예배의식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실한 노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뒤에 없나요? 있을 텐데 이게 없구나. 제가 여기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자, 우리 악보는 없지만 우리 한번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불후의 명곡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도 갈 수 없고요. 지식으로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어여쁜 우리 아주 예쁘고 멋진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것으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 없대요.
마음 착해도 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 세 가지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뭐냐, 확신의 근거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말고 첫 번째부터 보여줘요. 네, 쭉쭉쭉쭉 외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외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는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된 목적이 다양하겠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믿어집니다.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에 수백 번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랬다가 저랬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우리가 백화점을 가면 이제 이 옷이 마음에 들었다가 이것 살까 하다가 다른 쪽 가면 이것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것 살까 저것 살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바뀌어요. 좋았다가 싫어지고 싫었다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삼는다면 항상 변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에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구원의 확신의 증거는 뭐냐 하면 내적인 증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확신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증거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 심령에 성령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성령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자의 특징.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나는 올라가지만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우리를 보고 심판대 앞에서 딱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딱 예수님이 보세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천국으로 갈 텐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 보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내가 보증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확신의 근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삶에서의 증거인데요. 이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외적인 증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죠. 그리고 나면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하면 술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주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관심사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살고 살아갈까? 이게 내 관심사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육신을 따르는 모든 욕심들이 다 없어지고요, 영적인 부분에 내 관심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이게 내 삶의 관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품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우락부락하고 과격한 내 삶이 예수 믿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면서 성령의 이 열매들이 바뀌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우리의 성품은 이러한 성령의 변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세 가지 증거.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외적인 증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적인 증거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번 도식이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면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잘못된, 여기 보면 이게 참 중요한 올바른 순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차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 세 가지, 때로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감정이 변화되었을 때, 아니면 사실을 따라 근거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 느낌과 감정으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아들 중에 누가 안전할까? 이것은 언제냐면 이제 출애굽할 때 장자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다 이야기해요. 이제 너희 집에 양의 피를 뿌린 사람은 장자는 죽지 않을 거다. 근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은 집은 다 그 집은 장자는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윗집 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에 피를 뿌렸지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이제 아랫집 아들은 뿌린 피 때문에 그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자요. 그러면 두 아들들 중에서 누가 안전할까요? 윗집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아랫집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답은 뭘까요? 양집 아들이, 아랫집 윗집 아들 다 안전해요. 왜요?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이 구원의 확신은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성경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이 성경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구원의 확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때로는 예배의식, 항상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어쩌면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기초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